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귀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욥의 주제를 시편과 연결해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건지시는도다 하는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에 단순히 그저 믿음 잘 지켜서 욥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차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능력인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소름이 끼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왜 고난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에게 고난이 많은데 고난당하는 것이 큰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7절 말씀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율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고 평탄하고 좋으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주는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 하는 것을 우리 중심에 새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의인이 왜 고난 당해야 되는가? 이 고난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베드로 사도가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당시에 온갖 박해와 고난 가운데 성도들 위로하면서 이 말씀 주의 영을 통해서 분명히 받고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치욕을 당하는 그 순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고난당할 때에 나쁜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매달리게 돼 있고,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이전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이 느껴지면서 성령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마다 신자는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 배우게 된다.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된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 붙잡고 나아갈 때에 신자에게 고난은 유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떻게 해야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 이기는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도 내일도 시험 중에서 늘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제1단계로 기억해야 되는 게 신자에게 고난은 계속 온다는 겁니다.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은 주의 말씀 이렇게 사도를 통해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기억해 보십시오.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욥은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 당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없도록 그렇게 상실시켜버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재산도 잃었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다 잃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절 말씀 보니까 또 사단을 불러서 사탄에게 이제 자랑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지만은 욥이 순전한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 순전한 그 믿음,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 하는 말은 옳은 길을 선택해 갔다는 겁니다. 참소하는 자인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5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뼈와 살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 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참소합니다. 이 뼈와 살을 친다는 것은 치명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니까 발바닥부터 정수기에 이르기까지 악창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욥의 형편이 너무 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한층 사탄은 그의 가장 가까운 아내의 입을 통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당혹스럽고 괴로운 일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더불어서 함께 인생을 나눴던 그 반려자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을 때에 얼마나 이 욥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위로는커녕 저주 들었을 때에 정말 죽고 싶은 심정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0절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받는 것 당연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항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 이겨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고난은 한 번 오고 안 오는 것 아닙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계속적으로 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그렇게 시험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서 항상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없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자에게 시험과 고난 계속된다. 이것은 필수적이다 하는 시험에 대한 그 넉넉한 마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이 고난받아도 너 잘못했으니까 그렇다. 하나님 너 버렸다. 하면서 좌절과 절망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자 고난당하는 건 당연하다 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복과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을 받았으니 재앙받는 것 당연하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건 복돼요. 분명히 복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죄의 대가 치르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은 정말 엄청난 복락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증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 당연합니다.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고난 당할 때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면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나 이거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잘 기억나지 않아. 그러면 의인의 고난이구나. 하나님이 이거 다음에 더 좋은 것 주시겠구나. 어떨 때는 분명히 믿음을 선택했어요. 근데 당장에 유익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 때에 묵묵히 주님 앞에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씀에 맞춰 바른 의의 길 선택했다. 그래서 불편한 건 겪는다. 그러나 결국은 이 다음에 하나님 좋은 것 주신다. 고난 이후에는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복과 더불어 재앙도 함께 받아야 진짜 상속자 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단계는 고난당할 때에 침묵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10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아내에게 저주받고 나서 복과 더불어서 재앙받는 것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원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그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왜 그가 범죄치 아니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맡긴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신실하시다는 말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신자가 정말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 당할 때에 선을 행하며,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욕과 같이 바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선택해 가면서 그 모든 영혼을 신실하신, 다시 회복시키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에게 고난은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복과 고난을 모두 주신다. 세 번째로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긴다. 이 세 가지 길이 바로 이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이거 꼭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